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네, 함께 달려갑시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삶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롭게 여겨지면서 어떻게 하죠? 이전에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자랑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에게 가치 얻게 되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네, 덤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선물과 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다라고 여겨지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된 성도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학문은 또한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그는 이미 여러 가지를 이루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얻었고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수십 년 동안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세워졌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관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도보다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총 몇 권입니까? 네, 27권입니다. 그죠? 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13권이나 되는 여러분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였지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 얻지 못했고 또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다짐하죠?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랍도록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가능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무엇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변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 그 삶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자신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 율법에 관해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적으로 가장 탁월한 석학 밑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이동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자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알게 되면서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얻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그러한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 귀한 사랑과 구원의 영광들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주님을 더욱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 주님을 더 많이 깨닫고 싶어진다라는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소망하는 다양한 것 중에 가장 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 또한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그 주님을 알고 누리고 사귀고 교통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 만났을 때 지난 한 주간 그 예수님 얼마나 더 깊이 만나고 누리고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 주님 때문에 누린 그 기쁨과 감사를 만나자마자 함께 나누고 싶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 주님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성도님, 내가 이 주님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누렸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이렇게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나눔과 기쁨이 풍성한 교회, 그러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구역 모임을 위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이 모여주도록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구역 모임 신청서를 취합하고 기존의 구역을 재정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역 모임에 대해서 올 초부터 구역 모임을 얼마나 강조하고 구역 모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청서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역 모임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역 모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한 삶의 나눔이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구역 안에서, 여러분, 함께 묶여진 그 구역 안에서만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과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과 읽고 깨닫게 된 말씀, 여러분, 성도들이 나눌 때, 또한 각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낼 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쏟아낼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내가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구역 모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품기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내려고 수고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한 성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기대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임은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회를, 부서를 섬기는 이 섬김, 그리고 한 축은 여러분 구역 모임입니다. 이 양육에 해당되는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이 두 축이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차에 비유하면 이 큰 두 바퀴가 여러분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마차가 건강하게 앞을 향해 여러분이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한쪽 축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로 놓고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마차를 놓고 보면 한쪽은 여러분 땅바닥에 박혀서 한쪽 축이 여러분 이 마차를 끌고 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역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구역 모임에 오지 않는, 그저 예배 시간에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이 주중에는 도저히 구역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부터 가능한 모든 구역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모이도록 하고, 매주 모입니다. 한 달에 4번 중에 3번은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고, 한 번은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또 목사님 예배 다 드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모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교회 섬기면서 평소에는 목사님 시간이 안 됩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자고 하니까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모입니까?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구역들이 여러분 주일에 다 100%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방향, 주일에 함께 모이고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때에 모이도록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너뛰어서 뭐 격주로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 겨울에는 석 달 주고 여름에는 2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5개월이나 방학이 있는데 여러분 힘써 모여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역들과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6월 중에는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6주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 구역장 모임, 새롭게 구역을 섬길 수 있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새롭게 또 이 훈련을 하고 기존의 구역 모임을 인도해 오셨던 이 구역장들께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 다시 이렇게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6주 동안 다시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질 때 주일 오후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아직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 사도 바울의 삶,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잡으려고 라는 단어와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12절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에도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잡으려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딱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다 보셨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여러분 이렇게 달려갈 때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네, 막 이렇게 부위하면서 들어옵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 결승점에 조금이라도 0.00001초라도 빠르게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몸을 내밀고, 어떤 사람 머리를 내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내밀고, 어떤 사람은 손을 뻗어서 여러분 그 결승 지점에 다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몸부림치면서 무엇인가를 결승점을 향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육상 선수의 그 몸부림 같은 그러한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도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목표와 결승점을 향해서 모든 시선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며 여러분 인생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집의 첫 번째 아이가 작년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그 중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 계획 세우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10대 초반의 아이에게 여러분 인생의 지금부터 여러분 마지막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계획을 세워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10대인 자녀가 앞으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20대와 30대를 거쳐서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를 지나서 노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하는 그 아이 곁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도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하고 싶은 일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앞으로
90년, 100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여러분 10대인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잘 살아지겠습니까? 아니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어떻게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세상 살인의 고백인데, 여러분 참 세상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꿈을 꾸며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꾸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찾고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잡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곳에 내가 가는 것,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신 그곳에 내가 잡힌 바 되어서 그곳을 향해 힘써 달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꿈꾸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내가 붙들려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잘 살려면 과거로부터 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과거의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를 말하고 자꾸 뒤에 있는 어떠한 일들에 붙들려서 지난 일들이 여전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러서 그렇게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좋은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안일한 삶을, 오늘의 게으른 삶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13절의 말씀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더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고 생각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는 기억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제외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 우리가 가야 할 선명한 표대가 세워진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아픔, 상처와 고통, 또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왜 그때 그랬어 하면서 여러분 화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꺼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 여러분 다 잊어주십시오.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의 삶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 예전에는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인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 한인분들이, 또 미국에서 이 한인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인분들이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사고와 생활의 방식이 다 다양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이거나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건너와서 살아가는 분들은 제외하고 많은 분들의 인생의 시계가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 시점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면 여러분, 그분은 몇 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80년대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0년대 건너오신 분들은 여러분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네, 90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인생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시절에, 좋았던 시절에, 아니면 아프고 괴로웠던 시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멈춰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묶여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그 지점,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표대를 잡고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성도로 이 땅을 앞을 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셔서 우리에게 처음에 무엇을 주셨죠? 구원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 얻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그 직장은 어쩌다가 그냥 들어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를 기르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 그 가정은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하다가 행복하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머무르는 그 삶의 현장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부름의 소명을 감당할 때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스럽게 한 그 모든 눈물과 땀과 애씀과 수고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셔서 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그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부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든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성도로 끝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의 표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힘써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